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출생 비밀 속에 담긴 말씀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생애를 살았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한 한 아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구원받고 오히려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큰 인물이 됩니다. 오늘의 성경은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삶을 맡겼던 모세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주님을 믿고 주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의 근심, 걱정, 염려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염려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이고,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이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섭리 가운데 전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로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마지막과 3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 에집트에 정착하게 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즉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부모님 그리고 조카들이 애굽에 이주를 하면서 정착하고 400년이 흐릅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와 새로운 왕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번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동안 얼마나 번성하고 번창해 간 것을 알았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0년이 지나면서 70명에 불과했던 가족이 이제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을 합쳐서 260만 명, 즉 3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으로 이 애굽 땅에서도 아주 중요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번창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할까? 더 약화시킬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대공사 현장에 저들을 투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시키고 기력을 다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중노동 때문에 쇠퇴하고 또 저들이 숫자가 다 기력이 약해져서 줄어들게 만드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고역을 시키고 중노동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번성해 갔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저들을 짓밟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짓밟을수록 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고역을 주면 뭐합니까? 오히려 번성하니 큰 근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합니다.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아, 남자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여자아이들만 삼일로 놓아라. 그런데 이 산파들 중에는 이 애굽왕 바로가 무서워서 말을 들은 이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놓는 산파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히브리 남자아이는 무조건 달려가서 죽여야 된다. 저 나일강에 던져넣어야 된다. 대학살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절망적입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를 임신하고 낳기까지 그의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남자아이는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기왕이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믿음 좋은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였다는 겁니다. 본이 잘생겼어요. 이 가정은 딸이 태어났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었어요.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 본문에서 잘생겼다고 하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세는 그의 부모도 그리고 이후에 애굽왕 바로의 공주도 보기에 아름다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도 잘생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나자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고 이 아이를 죽여야 부모도 살 수 있고 그의 누이도 그의 형도 살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어 석 달을 숨겨 키웁니다.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아이의 울음소리는 우렁차집니다. 이 아이가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집니다.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가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겠다. 우리의 손으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다 하면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나일강가에 수많은 갈대를 주워다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역청을 바릅니다. 진액을 바릅니다. 그래야여 이 아이를 지키려고 방수 효과가 있는 역청과 진액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마르자 그 아기 모세를 담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 둡니다. 이 아이는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르고 누가 발견할지도 모르고 어떤 짐승이 발견하고 먹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3개월도 어렵게 키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먹기로 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그리고 적청과 진액을 발라 떠내려가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둘째로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어머니 이 요게벳은 모세의 누이 딸,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에게 가서 봐라. 갈대 상자,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가서 봐라. 그래서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 서서 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그러나 그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후로는 그 아이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저들은 힘이 약한 노예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신 지혜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지혜를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 내려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헤아리고 세시는 섬세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강에 띄운 그 순간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뛰어 올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부짖으며 눈물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고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나일강으로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갑니다. 마침 그때 바로 정확한 그 시간에 바로 그 정확한 그 장소에 애굽 왕의 딸 공주, 그 공주가 바로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공주는 왕의 무남동녀 외딸입니다. 훗날 지금은 아버지가 왕이고 훗날 남편을, 이 아버지가 딸밖에 없어서 조카들 가운데 양자로 드리고 이 조카들 가운데 이 딸과 결혼시키고 또 남편이 왕이 됩니다. 훗날 왕비가 됩니다. 아주 매우 큰 영향력이 있었던, 정치적인 영향력도 갖고 있었던 공주였습니다. 그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뚜껑을 엽니다. 신하들에게 가지고 와라. 뚜껑을 엽니다. 그 아이를 봅니다. 히브리 아이구나 보면서 바로 압니다.
히브리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이미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죽여라, 남자아이는. 그러나 성경은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이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어떤 고난의 상황이 와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놀랍구나.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막 다급해지고 조급해지고 괴로워할 때도 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섭리 속에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번에 히브리 사람의 악이임을 알았던 애굽 왕의 딸 공주가 그를 죽이려 들지 않았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빨리 갖다 죽여라. 이런 마음을 들지 않습니다. 아버지 왕이 실망하시겠다.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빨리 죽여야 되겠다. 난 못 본 걸로 하자. 이러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를 양자로 삼기로 마음 먹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정치적인 상황이 뻔한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기적적으로 이 아이를 살립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바로 애굽의 궁궐에서, 그것도 아버지 왕이 했던 명령인데, 무난동녀의 딸이 그렇게 사랑받던 아버지가 한 명령인데 오히려 그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모세가 길러지게 됩니다. 이보다 안전한 장소가 있고 이보다 놀라운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가장 위험할 것 같은 애굽의 궁궐이 가장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은 힘들 거야, 저것은 힘들 거야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뜨리려고 애굽의 통치자 왕 바로까지 사용하여 다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사용하여 구원하십니다. 모세, 히브리 말로 물에서 건져내다의 의미입니다. 모세의 이름 속에는 그 나일강에서 건짐받은 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 바로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다 죽을 운명이었던 그 백성을 건지는, 하나님이 이 모세라고 하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 아이를 통해 그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너무나 절망적이고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모든 인생의 꿈이 끊어졌다고 사는 그 순간, 모세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저 날강에 떠내버렸던 그 갈대 상자 안에 거기서 울던 아이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면서 오히려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선한 영향력을 갖고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오늘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놀랍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다가 그의 마지막 인생은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해서 살고자 교수직을 내려놓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서커스를 보러 갑니다. 서커스에서 참 화려한 것 중에 하나가 공중근의 타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공중 그네 타기에 이쪽의 사람이 공중을 그네 타다가 싹 날라서 공중에서 회전을 하고 제비를 돌고 공중 회전을 하고 고난도의 그런 묘기를 보이다가 반대편으로 날아가니 바로 정확한 그 순간에 반대편의 사람이 다시 와서 그 공중 그네 타기를 하면서 제비를 돌았던 사람을 정확하게 탁 잡아서 살리는 모습. 어떻게 호흡이 저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서커스단의 리더가 말해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늘을 날아 공중 회전을 하고 묘기를 부릴 때 내가 대단하다고 나를 훌륭한 서커스맨이라고 박수를 쳐주고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진짜 대단한 사람은 나를 잡아준 그 사람입니다. 나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가면서 묘기만 부릴 뿐, 묘기를 부리다가 손만 쫙 뻗고 손을 내밀고 맡길 뿐, 저쪽에 사람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떨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할까 걱정돼서 내가 잡으려고 하면 나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두 손을 번쩍 내밀고 그 사람이 잡아주기만을 맡기고 그분께 내 손을 맡기고 나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내 손을 내밀고 맡긴 그 순간 정확하게 잡아서 나를 붙잡아 줍니다. 그러면서 엘리나 웬이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맡기고 두 손 들어 기도하면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정확한 시간, 바로 정확한 그 장소에 애굽의 왕, 그 딸, 무남동녀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섭리에 맡기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수학이나 과학은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공식대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난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풀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눈물겹게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풀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눈물겹게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청을 칠하고 진액을 칠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듯 나일강에 떠내려가 보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딸이 공주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공주가 아기를 발견합니다. 히브리인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죽여라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깁니다. 내가 길러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그 순간 모세의 누이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말합니다. 이 아기의 젖먹이는 유모가 필요하겠죠. 제가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공주가 필요 없다. 우리 애굽인은 없는 자냐고, 궁중에는 없는 자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개해봐라. 데려와봐라. 그리하여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며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시간 맞춰 정확하게 역사하셨는데 이 일을 두고 누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이렇게 우연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까?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갈대 상자 뚜껑을 열고 히브리 남자아이네 딱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어요? 애굽의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14살이 되어야 할례를 받습니다. 히브리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석 달이 되었습니다. 벌써 할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간단아이가 할례를 했으니 누굽니까? 히브리 남자아이인 것을 알아본 겁니다. 이것은 이 모세, 남자아이 이 모세가 할례를 했다는 것은 위기입니다. 히브리 아이네, 죽여야 돼.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애굽 공주가 불쌍히 여깁니다. 한편에서 불쌍하지만 우리 아빠가 노하실 거야, 버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모세의 어머니나 누이는 얼마나 가슴이 애태웠겠어요. 마음이 졸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를 끄집어내어 모세를 끄집어내어 공주가 끌어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눈이, 그 모습이 분명합니다. 달려갑니다. 이 아이의 유머를 소개할까요? 데려와라.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사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엄마가 그것도 월급 받으면서 키웁니다. 아마도 이 아이를 오래도록 키웠을 겁니다. 더 젖을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젖이 다 빠질 때까지 먹였을 겁니다.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월급까지 받고 기도해주고 믿음의 아이를 키우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끕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모세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아이, 그때부터 왕자의 신분으로 애국 궁궐에서 40년을 배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궁궐 밖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40년을 받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영적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건져내는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구도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완성하실 그 일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 중에 우리 중에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때 침묵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때 왜 도와주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왜 이때 침묵만 하고 계시나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낙심치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의 가정을 도우셨듯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누구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고난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놀라운 손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